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주기도문의 한 구절인데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더러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유명한 핫플레이스를 찾아가서 대중적으로 유명한 요리를 맛보는 걸 자기가 누릴 행복한 여가의 최우선순위로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한 끼 식사를 통한 그 미각의 향연을 위해서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인증샷을 찍어서 자기 카톡 같은 SNS에다가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먹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다음에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첫 시작을 일용할 양식, 즉 이 먹는 문제로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최우선순위라는 말이죠. 누구나 기도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필요한 무언가를 이렇게 구할 때 제일 처음 구하는 게 보통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내용을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제일 먼저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먹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논점이 발생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둘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는 오늘 본문이 실린 그 6장 후반부로 가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를 염려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하늘아버지는 너희들의 이런 필요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주기도문에서는 오늘 본문 6장 11절 6장 전반부에서는 우리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이 기도의 제1번으로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셨는지 언뜻 보기에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구약에서 일용할 양식은 출애굽기의 만나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로 구하라는 일용할 양식과 어떻게 출애굽기의 만나가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연결될 수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6장 안에서도 연결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말이죠. 오늘 설교는 이 세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기도문에 나타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왜 하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일용할이란 말은 하루 사용할 만한 이런 뜻이죠. 일용할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인데 그날 당일에 필요한, 오늘을 위한 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24시간 동안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 셈입니다. 예수님은 하루치 빵, 우리로 말하면 하루치 밥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으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같은 이런 굉장히 큰 주제를 다뤘는데 갑자기 기도의 스케일이 오늘 하루로 확 작아집니다. 만유의 주제신 하나님께 1년치 양식을 한꺼번에 구하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상식으로는 갑자기 튀어나온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주제가 문맥의 흐름상 많이 어색해 보이고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기도를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란 오늘 하루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기도이지 무슨 하루치 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은 6장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과 매우 부드러운 연결고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 육적인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해석의 장점은 논리의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상당히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예수님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마치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서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에피오시오스가 가리키는 그 하루의 개념을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개념으로 하루는 지금처럼 아침에 동이 트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저녁 6시부터 그날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이제 천지창조의 기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이런 식으로 하루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하루의 시작은 우리들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먼저 수면을 통해서 안식을 취함으로 시작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루의 시작은 동틀 때에 내가 일어나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의 개념은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잠자는 걸로 시작합니다. 먼저 자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그리고 하루의 정중간이 되는 아침에 하나님이 그날의 생명을 주셨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일용할 양식인 그 만나를 남은 하루 동안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일용할 양식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를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구하라는 일용할 양식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루를 살아갈 생명의 원천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광야에서 나의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무엇보다도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논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하루의 삶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는 같은 장의 6장 후반부에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만한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25절 찾아보시겠습니다. 6장 25절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찾으신 본문에 좀 찾으신 분은 그 25절 보시고 아니면 화면 보시면 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연이어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입니다. 바로 좀 뒤에 있죠.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같은 마태복음 6장 안에서도요, 언뜻 보면 앞뒤가 좀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전반부의 일용할 양식은 실제로 먹고 마시는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설명한 거라고 자주 이렇게 해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만 이해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는 이게 비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봉독하신 25절과 31절, 32절에 나오는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은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을 염려하는 태도에 대한 지적입니다. 오늘 본문이 6장 11절에서처럼 성도는 하루의 삶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했으면 염려하지 말고 그냥 푹 자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광야 한가운데서 무엇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우리가 아침에 깨어나서 활동하기 전에 우리가 마치 죽음과 같이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위해 변함없이 공급해 놓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순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제일 먼저 구하되, 기도했으면 염려하지 말아야지. 기도하고 나서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태도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6장 후반부의 키워드는 염려이지 빵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 논점, 구약에 기록된 일용할 양식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로 구하라는 일용할 양식과 어떻게 출애굽기의 이 만나가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연결되는 걸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중간에 일용할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히브리어로는 데바르욤, 일용할, 그리고 레헴, 빵을, 양식을 날마다 거둘 거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는데 이 4절의 뒷부분이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이 양식을 백성들이 거두게 하시는데, 이 거두는 이걸로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는지 시험하시겠다는 말은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하옐레크베 토라티, 여기서 동사 옐레크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가거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동행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겁니다. 베토라티, 토라가 들어있죠. 토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그들이 동행하는지를 테스트하시겠다는 건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율법과 동행하는지를 도대체 어떻게 테스트하시겠다는 걸까요? 선뜻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앞뒤의 근접 문맥을 살펴보시면 대개 해결이 좀 됩니다. 바로 다음 절인 5절 화면 주시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만나를 모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테스트하신다는 건데, 여섯째 날에 갑절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식량을 당장 생산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입니다. 식량을 구매할 상점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말이죠. 생존을 위해서는 이게 생존 전략은 이렇습니다. 식량을 모을 수 없는 때를 대비해서 식량이 생겼을 때 가능한 한 많이 모아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용할 양식만을 거둔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시지 않는 날엔 꼼짝없이 그날은 굶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나를 모으는 법칙은 딱 일용할 만큼입니다. 오직 6째 날에만 이틀치를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의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자 하는지를 보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험은 그래서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신 거고요. 애굽에서 살던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특별히 만나의 공급 패턴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공급 패턴은 안식일 준수를 앞으로 시내산에 가서 받을 10계명의 일부로 확립하는 것을 미리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의 예비고사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10계명의 안식일 율법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육체적인 생존 방식을 설명해 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만나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꼼짝없이 굶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을 수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안 주시면 그냥 굶겠다는 굶을 수 있는 용기를 요구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굶기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킬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이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40년간 변함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같은 생존 방식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 오늘날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노력해서 번 돈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진정한 안식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누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면 유통기한 하루짜리 만나를 우리가 그날 중에 아주 과도하게 수확하고자 하는 그런 부질없는 시도를 우리는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것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아버지께 무엇보다도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신 이유를 이 안식일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어차피 육신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그 사실을 믿고 매일매일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향연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만나를 수십 년간 받아 먹으면서도 맨날 조마한 마음으로 먹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주의 자녀와 이방인의 차이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주세요. 마르바돈의 안식이 나오는 그 화면 주시면 감사한데. 자, 세계적인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마르바돈, 유진 피터슨과 같이 많은 저서도 쓰고 영성에 대한 강의도 많이 했고 저서도 많은 이 마르바돈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저서인 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안식을 그침,
쉼, 받아들임, 향연, 이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들이 부질없는 욕심과 염려와 근심을 그치면 이 그침, 내일도 변함없이 신선하게 공급해 주실 하나님의 만나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쉼을 얻게 됩니다. 그게 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충분히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 한가운데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받아들임. 그래서 오늘 내가 수확해온 만나는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유통기한이 지나는데 이웃들과 원 없이 즐겁게 나누면서 또 조금 있으면 내일 새롭게 공급해 주실 그 신선한 만나를 기대하는 가운데 언제나 여유 있게 이 땅에서도 하늘의 그 향연을 즐기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 우유 배달이 있나요? 저 어렸을 때는 그 우유 배달이 있었는데 지금 마트에서 대개 그 900ml 들어있는 그 우유를 사다 놓고 며칠씩 먹지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 주머니가 대문 앞에 있어가지고 그 우유를 배달하시는 분이 거기다 우유를 2개 뭐 1개 이렇게 넣고 가시면은 그 우유를 이렇게 받아 먹곤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에 배달받은 그 우유는 딱 그 우유팩 안에 200ml만 들어있어요. 그날 생산된 그 우유팩을 까서 아침에 먹을 때 아직은 그 차가운 기운이 가시지 않고 좀 굉장히 차갑고 또 신선하고 그 고소한 맛이 탁 풍기는 그 매일 아침에 배달됐던 우유의 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자 하는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통기한 몇 달짜리 멸균우유 한 박스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그날 아침에 바로 나온 신선한 우유를 우리에게 먹이고자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의 하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죽음과 같은 잠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된 하루의 중간이 돼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생명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날 하루만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날 하루의 중간이 되는 아침에 잠자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우실 때는 굶기기 위해서 깨우는 것이 아니라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중에 제일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용할 양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매일 매순간 체험하는 기도가 되거든요. 이 기도를 안 한 사람은 그날 자신이 살아있고 무언가를 먹고 마시는 그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가 있을까요? 오직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한 사람만이 자기가 살아있음에 대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체험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필요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상태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고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믿고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서 안식과 평안함으로 남은 하루를 저녁 때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일용할 양식 자체보다는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냐?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 높이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기르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돌보시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앞의 문장과 문맥상 부자유스러운 것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연결이에요. 하나도 안 어색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십계명의 안식일과 연결됩니다. 안식일이란 원래 창조를 기념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기념일이지 피조물이 우리가 누릴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의 시간을 누리도록 안식일로 초청하세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 천국의 시간을 이 땅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의 시간을 이 땅에서도 누리도록 하시는 그 성례전적 시간,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례전적 시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무슨 자격 같은 걸 따지지 않으시고 자신의 전부를 마치 유통기한 하루짜리처럼, 그 하루짜리 만나처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그저 먹이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마치 하늘의 만나가 이 땅에 내리는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은혜로 풍성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